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앞에 추수감사주일 현수막을 어제 뗄까 붙일까 하다 그냥 다시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수감사절 현수막은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에만 붙여놓는데 제가 한 주 더 붙여놓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셨냐고 묻고 싶어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아직 안 하셨다면 다시 이거 보시고 추수감사절 현수막 보시고 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간혹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상당의 숫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군인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이제 있는 큰 문제예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내가 확실해야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는 분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으니 기도해도 자신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으세요? 그걸 오늘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꽤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7장 1절부터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길르앗이라고 파란 글씨로 써있고 네모칸을 해야 되는 데가 저희가 길르앗 지방입니다. 길르앗은 한 지명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이 길르앗 지역에 디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바로 저 길르앗의 디셉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 디셉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이라는 왕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마리아 가서 아합을 만나 전했던 말씀이 17장 1절에 있는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실 물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심한 기근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을 들은 아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 엘리야를 잡을 만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말하고 너는 곧바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갔다가 또다시 요단강 건너서 디세 바로 위에 그리시네로 가서 머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네가 그리시네로 가서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포한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리시네도 말랐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으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사르밧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르밧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한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디셉에 있던 이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멀리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문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르밧이란 동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길에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밭에 다니면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 혹시 여인이 아닐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가서 나한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순순히 갖다 줘요. 그 귀한 물을.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혹시 여인이 아닐지 모르겠구나. 아주 물어요. 얘기합니다. 자, 당신 손에 있는 떡을 한 족을 가져다가 나한테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과부라면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손에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딱 만들어 먹으면 없어질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뒤에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불을 떼서 만들어 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알았다. 꼭 그러고 물러서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나한테 마지막 갖다 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무 두려움 갖지 말고 가서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그 떡을 나한테 먼저 갖다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말을 합니까? 마지막 먹을 양식이라는데 이거 먹고 죽을 거라는데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내리셨어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마지막 밀가루 탈탈탈탈 털어서 갖다 주면 이게 더 생긴다고 하는데 이 가능하겠냐고요. 마지막 기름 줘서 해서 먹고 나면 기름병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채워진다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합니다. 이 여인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쳤는데 1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얼마 동안 그런지 아세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순종하라는 거죠.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 같으세요? 이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순종했더니 먹을 것이 생겨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갖다 바치고 난 다음부터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해서 계속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여인과 그 아들 이 두 사람은 얼마든지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가 병이 깊어져서 결국은 금방 죽어버렸어요. 여인이 그 아이를 방에 뉘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에 오셨냐고 하면서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엘리야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거하는 집이면 죽었던 아들도 살아날 판인데 병든 아들도 고침받을 판인데 건강한 아들이 병들고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뛰어갑니다.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번 그 아이의 몸에 엎었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에서 떠났다가 다시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와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17장 맨 끝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장 맨 끝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면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걸 알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명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일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는요 굉장히 커요. 커서 이거는 바닷가에다 놓고 지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갖고 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방주를 지을 때는 산에다 놓고 그리고 육지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1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구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 이 땅을 비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걸 믿고 지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갖다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것도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거절합니다.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쉽지 않은 순종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입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벗겨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을 걸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맨발로 요단강물을 걸어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 순종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명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리에서 열차를 한 정거장 더 가면 도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도농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도농에 있는 큰 회사 앞에서 시계 수리점을 예전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고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청년 참 성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자꾸만 해주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저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요? 그리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네요. 교회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이 교회에 나온 첫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고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날 그 얘기를 듣던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이 들었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교회 왔더니 오라고 그랬더니 돈 내라고 그런다고, 그것도 12일을 내라고 그런다고. 그런가. 그래서 이 청년이 웬만하면 그냥 교회를 안 나갈 텐데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이제 첫날인데 나한테 수입의 10일을 내라고요? 난 그건 못 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 집안이 대대로 폐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폐병에 걸려 있어서 내가 돈을 벌어갈 사람이 내 집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돈 벌어가는 걸로 간신히 우리 식구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럼 나는 살 방법이 없다고, 난 못한다고 이래 버린 거예요. 자, 10의 1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요 10의 1 정도는 그래도 약가해요. 100만 원에 10의 1 10만 원 정도? 이 정도 바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것도 어렵지만. 근데 그보다 더 큰 돈이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한 기업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기업은 그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아버지 때는요 어머니가 매년 구술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굿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굿을 없애버리고 직원들한테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굿을 없애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직원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막 불평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이 장로님이 회사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제 몰려와서 압수수색이 벌어지면서 세무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리베이트를 하면서 오다를 따온 거예요. 주문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이렇게 하고 뇌물을 바치고 돈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중장부가 생긴 거예요. 국세청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와서 들이닥쳐서 조사해보니까 이중장부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를 추징받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리베이트 하지 말고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한테 뇌물 주는 거 주지 않고 그러고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뇌물 받던 사람이 안 받으니까 주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연구개발비로 쓰긴 하는데 연구개발비에 열매가 안 맺히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면서 한 해, 두 해, 그 다음에 셋째 해가 지나면서 3년이 지나면서 회사는 극도로 어려워졌어요. 아무리 앉아서 계산기를 해봐도 회사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전 재산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넣어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1, 2억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부터 그런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결단을 못 내렸대.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자기 회사가 망할 것 같더래. 망한 데다가 자기 재산 전 재산 쏟아붓는 것은 밑바닥에 물 붓는 것 같아갖고 이거 넣었다가는 완전히 쪽박차고 길거리에 내앉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청년에게 10의 1을 드리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펴서 말라기 읽어주면서 봐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써있지 않냐. 10의 1을 드리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청년이 되게 화가 나서 갔는데 그 얘기 듣다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11조를 시작을 했어요. 한 회사 앞에서 조그맣게 해서 시계 수리점을 하고 있던 이 청년이 벌어오른 동에 그걸로 먹고 살기도 금긋는데 그걸 10의 1을 들면 순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워졌어요. 먹고 사는 게 빠듯해졌어요. 그래서 맨날 힘들게 사는 것 같았는데 3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은 그 회사 앞에 있는 큰 전자 대리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사장이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장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어요. 수십억의 재산. 그걸 갖다가 통째로 회사에다가 확 집어넣었어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확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빚이 많아갖고 그리고 오더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계속 회사는 지출만 나가고 수입이 없으니까 수십억의 재산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려워졌어요. 결국 2020년 12월에 계산기를 놓고 아무리 두들겨 봐도 12월 31일이 되면 이 회사의 재산은 0원이 되는 거예요. 수십억의 재산을 넣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이거 어떻게 회사원들한테 어떻게 이제 회사 문 닫는다고 얘기하나 고민하면서 늘 교회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했는데 12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고비가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넘어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 1월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머니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손해본 것에 몇 갑절이 되는 오더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주문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가서 따졌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축복받는데 왜 따져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그 어려울 때 좀 하시지. 내 전 재산까지 다 쏟아붓게 하고 그것도 맞아서 12월 30일 날 문 닫는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원들에게 어떻게 말하나 고민하게 하고 내가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고생하게 하더니 왜 하나님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냐고 축복하시는 건 좋지만 해도 너무하다고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이 회사, 너희 회사에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순간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 순종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분인데. 그러고서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돌아보니까 순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순종해보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노트를 하나, 제 수첩을 하나 작성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순종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걸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요,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았대요. 순종이 잘 안 되대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순종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트에 적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하나씩 조금 더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썼던 그 순종 노트를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돌아왔던 한 1년의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자기는 불순종할 때 언제나 눈앞 현실을 보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만들어다 나한테 떡을 바치러 갔을 때 그거는 마지막 양식인데 어떻게 바치냐고, 못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어떻게 이 주신 아들을 빼앗아 가냐고 현실을 보면 얘기를 순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노트에 적은 거 보니까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종하면 어려운 일이 쉬워져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어려워져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떡을 만들어 갖다 바치라는 이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이건 어려워요. 이 떡을 만들어 갖다 바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부터 3년 반 동안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어려운 일에 순종하면 나머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의 집에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 부자가 아끼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개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 종들을 불렀어요. 걔 어딨냐고 물었더니 걔들이 모른대요,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한테 개를 안 지키고 뭐 했냐고 막 화를 내더니 이렇게 했어요. 가서 걔 찾아와라. 종들이 주인한테 욕을 잔뜩 먹다가 그 종들 중에 한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주인님, 저희들은 주인님의 종이지 개종이 아닙니다. 개 찾으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돌해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났어요.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고 알았다 그러더니 다시 종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너희들 가마를 좀 갖고 와라. 내가 가마 타고 어디든 가야 되겠다. 주인이 가마 타고 가겠다니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주인의 종이니까. 그래서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더니 주인이 딱 올라탔어요. 종들이 가마를 딱 들고 어깨 딱 맸습니다.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개 찾으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가마를 메고 가는 종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진작 찾으러 갈걸. 괜히 그 말마디 했다가 주인을 갖다 가마에 태우고 어차피 개 찾으러 갈 건데. 진작에 순종했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려울 것 같은 일도 하나님 쉽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수첩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순종할 게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명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순종할 거 있으면 적으세요. 기도를 해가면서 순종할 것이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안 될 것 같은 일, 불가능한 일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